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 역사를 크게는 구약 한 토막, 신약 한 토막,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구약을 다시 두 토막으로 나누고 신약을 다시 두 토막으로 나눠서 크게 4등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성경 스케치가 처음으로 성경 스케치 공부를 시작하면서 역사를 나눈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부터 구약 두 토막 중에서 두 번째 토막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첫 번째 토막은 다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옛날에 했던 공부를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래야 두 번째 토막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토막을 매듭을 짓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스케치, 성경 개관, 인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신약 66권 중에서 16권을, 역사서 16권을 챙겨서 역사서가 16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뼈대가 되는 16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천지 창조부터 화살표가 현재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화살표를 표시를 했습니다. 역사를 크게 2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구약은 다시 2등분을 합니다. 왕국을 기점으로. 신약도 다시 2등분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왕국 이전의 시대라 이름을 붙여봤고, 그 다음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다. 왕국 시대와 그리고 왕국이 멸망한 시대, 그래서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시대, 그 다음 사도 시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역사서 16권 중에 무엇이 있느냐? 왕국 이전의 시대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6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시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틀을 짜고 있어요. 자, 이게 제일 큰 틀입니다. 큰 틀은 우리 역사를 4등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계산이 불가능하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역사를 족보를 추적을 해나가면 아담,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우리는 약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 그 중에서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2,000년으로 봅니다. 신약의 역사 2,000년으로 보는 건 아시죠? 지금이 2021년이니까. 구약의 역사 4,000년을 또 다시 왕국 이전의 시대를 3,000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를 1,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4,000년, 신약의 역사를 2,00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큰 틀이고, 우리가 이렇게만 틀을 짜놓으면 성경을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그 밑에 하부 틀로 중간 틀을 짜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왕국 이전의 시대라는 큰 틀 하나를 중간 틀 7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계속 공부하게 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다시 4개의 틀로 나누겠습니다. 단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와 그리고 잔존왕국 시대 그리고 귀환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참고로 이제 신약 시대도 보면 이렇게 나뉜다 하는 것만 보고 나가요.
예수님 시대는 5기로, 사도 시대는 7기로 나누겠다. 이렇게 중간초를 떼어놓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할지 모르지만 더 작은 틀을 짜겠습니다. 작은 틀을 7개의 중간 틀만 가지고도 구약의 3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23개의 작은 틀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도 23개의 작은 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사도 시대도 있는데 넘어가고, 그래서 왕국 이전의 시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왕국을 만들기 이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죠.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동하는 데는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쉽겠죠. 그래서 주로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정착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도보다는 주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보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보면 계속해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매번 매 시간마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화 또는 형상화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면 이건 왕국 이전의 시대구나, 어떤 것이 나오면 이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구나, 여러분이 딱 그렇게 감을 잡으면 되는데, 왕국 이전의 시대에는 파란 막대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빨간 막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빨간 막대는 막대인데 좀 복잡한 막대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파란 막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 역시 파란 막대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색깔에 유념해라. 파란색은 주로 사람들이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빨간 것은 부정적인 걸 생각하죠. 그래서 이 저자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썼는데, 파란색은 신정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통치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국 이전의 시대도 신정통치 시대고요. 예수님 시대도 신정통치 시대고 지금도 신정통치 시대다. 그런데 어떤 그래프는 막대가 위에 있고 어떤 그래프는 막대가 아래에 있죠. 위에 있는 것은 천상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항상 강림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내려오신 걸 말합니다. 천상에서 인간을 통치하던 시대다. 그래서 파란 막대기가 위에 있고요. 예수님 이 땅에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역한 시기는 파란 막대로 해서 밑에 땅에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역시 파란 막대가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화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복잡한 것은 이제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도표를 그릴 때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왕국 이전의 시대, 이걸 보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이건 예수님 시대, 이건 사도 시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서 16권을 가지고 우리는 주요 내용, 성경 66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것이 성경 스케치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참고로 우리는 읽지 않아요.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나머지 그러면 51권의 책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는 언제, 때와, 두 번째 그것을 성경을 분류한다면 그것이 역사서냐, 시가서냐, 예언서냐, 선지서냐, 구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밑에다가 쉬운 건을 보태놓으면 이렇습니다. 먼저
욥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까지 이 네 권은 왕국 이전의 시대에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훨씬 많은 성경들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24권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권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위에 둘이 5권 있습니다. 5권 외에 4권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6권 외에 24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고, 사도 시대도 복잡하죠. 우리는 사도행전 하나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많은 서신서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계시록도 있습니다. 22권이나 되는. 자, 먼저 색깔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경을 분류한 것입니다. 여기 욥기는 카키색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욥기는 카키색이고 욥기만 카키색이에요. 네 권 중에. 여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도 역시 카키색입니다. 이 5권, 여기 4권과 욥기까지 5권은 우리는 시가서라고 말하죠. 시가서. 그래서 시가서를 카키색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는 여기 역사서와 같이 군청색이죠. 이것들도 다 역사서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레위기, 신명기, 룻기. 이쪽에도 보면 왕국과 그 이후 시대 밑에도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 이게 다 군청색인데 이것들도 다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은 시간 관계상 공부하지 않고 요 위에 있는 역사서 16권만 읽어나가고 공부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뭘까요? 예언서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사도시대 이후에 보면 서신서를 둘로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무슨 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색깔을 잘 몰라서. 아무튼 여기 분류되는 색깔이 또 한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잘 모르든지 아니면 기타 서신서들, 요한이 썼던, 베드로가 썼던 또는 야고보가 썼던 이런 기타 서신서는 가지색으로 남색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색깔을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아무튼 다른 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색깔은 성경의 분류상 색을 입혀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를 보세요. 위치를 그냥 아무렇게나 놓은 게 아니고 대충 쓰여진 연대에 따라서 위치를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 욥기가 보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족장시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이나 이때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출애굽기나 민수기 밑에다가 놓았고요. 그 다음에 룻은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밑에 룻기를 놓았습니다. 참고로 모세오경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책이 제일 먼저 쓰여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죠.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고 노아 홍수, 그게 시기 연대순으로 보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록은 아마도 레위기를 제일 먼저 기록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어요. 그래서 아마 레위기를 제일 먼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오면은 시편이 맨 앞에 있네요. 시가서라고 그러죠.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시편은 주로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쓰지 않은 시편도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기 때문에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그래서 시편 뒤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니까 시편 뒤에 아가, 잠언, 전도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지서들도
활동한 순서대로 오바댜, 요엘이 제일 앞에 있네요. 오바댜가 최초의 선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물을 남긴 최초의 선지자라는 뜻이죠. 오바댜보다 훨씬 이전에 선지자 활동을 하신 선지자들 몇 명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죠. 기록물을. 예를 들면 다윗 때 나단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록물이 없고 기록을 남긴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오바댜, 그 다음에 요엘, 그렇게 순서가 돼서 맨 나중에 누굽니까? 학개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에 사역을 하면서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입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시지요? 왕국 이전의 시대를 가지고 우리는 왕국 이전의 시대는 계속 이동하는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로 개관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현재 크게 5대양 6대주를 나눈 6대륙을 나눈 지도입니다. 구약시대 지리적인 영역은 어디쯤 되느냐?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 구약의 무대라는 것은 이 중동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는 좀 넓고요. 신약의 무대는 오히려 더 좁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정말로 중동,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더 무대가 좁고, 사도시대는 복음이 땅끝까지 있는데 사실 그때는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 바로 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액자처럼 무대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무대를 보세요. 다른 무대는 나중에 보시고 구약의 무대를 좀 더 펼쳐보겠습니다. 그것이 구약 열한 시대의 지리적인 영역이다. 구약 열한 시대라는 게 뭐죠? 왕국 이전의 시대,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해서 11개입니다. 왕국 이전의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구약 11시대의 지리정의 영역, 이것을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사실은 가운데 땅지자 가운데 중자에서 거의 지중해는 막혀 있죠. 호수처럼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홍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홍해 악어 입처럼 생겼죠. 홍해.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 지도가 잘려서 그렇지 페르시아만은 엄청 큽니다. 페르시아만.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오는 큰 강이 바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우리의 주로 구약의 무대이자 신약의 무대인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가장 큰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타고 물이 사해로 고입니다. 사해에서는 더 이상 흐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증발이 돼요. 여기서 물이 증발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물이 짜집니다. 짜져요. 그리고 사해는 해수면이 뭐죠? 바다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물이 땅 밑으로 해서 바닷물이 스며들 수는 있어도 이 물들이 뭐 증발되는 것 외에는 달리 빠져나가는 법이 없다. 자, 여러분 조금 더 볼까요? 하란이라는 지역. 왜 특별히 하란을 표시했느냐면 하란을 변곡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내려오는 족장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하란을 했고요. 가나안 땅, 지금은 가나안, 옛날에는 가나안, 지금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블레셋 족속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블레셋에서 온 이름이 팔레스타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애굽입니다. 지금도 애굽, 에집트고요. 여기 시내산이 있고 가데스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한 그 지점, 가장 중심 지역이 가데스바네아가 되겠죠. 그리고 모압 평지. 자, 이걸 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를 보기 전에 여러분 여기 보면 애굽 하면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의 발상지 아시죠? 애굽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문명이 발달했고
그리고 여기 아시나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두고 무슨 문명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달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따 보면 알지만 에덴 동산이 그리고 아담, 노아 이 시대에 어디서 살았느냐? 이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러니까 고대 세계로 올라갈수록 자연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도시가 형성되고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문화가 발생하고 문명이 발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지도를 놓고 현대의 오늘날의 국가들을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라크, 이란, 사우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터키.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냐? 이라크. 그 말만은 지금 나라가 완전히 거의 붕괴돼 버린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옛날에 이라크에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제국이 오랫동안 있었고 바벨론은 뭘 생각합니까? 바벨탑이 있었고요. 사실 여기 상류 지역 어디에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라크 아주 유서 깊은 나라입니다. 그 조상대대로 올라가면. 지금도 이라크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회복해야 된다. 부귀와 영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슬건으로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죠. 이라크. 그런가 하면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 국가 아시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요. 그 다음 시리아를 아시나요? 시리아는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뭐라고 나오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리아라는 지명 이름도 나오지만 아유 머리가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우리 성경 역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르단 이쪽은 이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뭐 아말렉 족속 등등 여기 땅이 매우 비옥하고 살기가 좋아서 많은 족속들이 살았는데 특히 모압, 암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은 석유가 원유가 나오기 직전에는 원시인들처럼 부족장 사회였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름이 나온 것이 1970년 다 돼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원유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부자가 된 나라죠.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 뭐 모든 중동에서 어디에서나 다 기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안 나오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기름이 안 나왔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 지중해 바다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천연가스 덕분에 지금은 아주 남아 돌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고로 이집트는 기름이 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이집트에게 싸게 제공하면서 이집트를 꼬드겨 가지고 자기 편을 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고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그런 역사는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한 가지 보통 우리가 이쪽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뭐 여기 이쪽에 뭐 그다음에 뭐 예멘, 오만 등등 많은 나라들을 중동의 많은 나라들 아랍 쪽이라 그러죠. 아랍 쪽. 그런데 이란은 다릅니다. 이란은 종족 자체가 달라요.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이고 이쪽은 아랍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회교도 하면 다 한통속주라는데 회교가 둘로 나눌 수 있죠. 시아파와 수니파, 크게 나누면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종파가 달라서 이란이 다른 아랍 족속들과 대립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민족이 다릅니다. 민족이 이란과 다른 아랍 족속과는 민족이 달라서 사실 하나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터키를 설명하는데 터키 오스만 투르크 아시죠? 그래서 오랫동안 거의 이 근세까지 서쪽 세계의 거의 절반을 다스렸던 오스만 터키가 여기 있네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왕국 이전의 시대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왕국 이전의 시대를 7등분을 했죠. 보세요. 아담 시대,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다고 그랬고요. 여기가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오랫동안 융성했고 현재는 이라크 땅이고 이쪽은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 이란 땅,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했던 이란 땅. 자, 여기쯤에 아담 시대 무대로 보는 겁니다. 약 1000년의 역사. 창세기 기록은 1장부터 5장까지 노아 출생 전까지를 보통 아담 시대라고 봅니다. 그 다음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노아가 출생해서 노아 홍수를 겪고 바벨탑 사건을 겪고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하란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이주하기 전까지를 노아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이 노아 시대는 창세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노아 시대도 약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만 보세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 때까지 약 500년,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았으니까 약 이 5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통 족장이라고 그러고 요셉은 족장이라고 하지 않는데 성경 기록상 창세기 50장까지를 족장 시대로 보면 요셉 가지고 기간은 한 500년 정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 사실 출애굽에 관한 기록은 출애굽기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발행해서 출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까지 기간으로 보고 1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을 지냈고요.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다시 떠날 때 6월절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출애굽 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랑하던 광야 시대가 있고 출애굽 후반부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이어지는 게 뭘까요? 광야 시대 다음 삼지창처럼 생긴 게 뭐예요? 창을 가지고 정복하는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정복하는 정복시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정복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고 싸우고 또 사사들이 동치하던 사사시대, 사사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 1000년, 이게 3000년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왕국 이전의 시대가. 아담 시대 1000년, 노아 시대 1000년, 족장 시대 500년, 그리고 출애굽, 그 다음 광야 시대, 그 다음 정복 시대, 그 다음 사사 시대 400년까지 합해서 이걸 500년으로 봅니다. 500년. 그러면 도합 역사가 3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이거 큰 그림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담 시대 몇 년이요? 아담 시대 1000년, 창세기 5장까지. 두 번째, 노아 시대 1000년, 창세기 11장까지. 세 번째, 족장 시대 500년, 창세기 마지막까지. 그 다음, 출애굽 시대, 출애굽 전반부. 그 다음, 광야 시대, 민수기 36장까지. 그 다음,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 시대에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족장 시대 500년, 족장 시대 이후로 사사 시대까지를 500년 모아서 전체 역사를 왕국 이전의 시대의 역사가 3000년이었다. 그리고 이제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역사는 그 이후 시대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10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우리는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로 이제 공부하러 넘어가겠습니다.